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세상에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죠. 뭐 실패 격언들만 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혹은 7.8기 같은 실패와 관련된 유명한 격언들도 있고, 물론 유명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하면 무수히 많죠. 또 이 세상의 실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또 유명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의 뭐 전기나 혹은 자신들의 일화들을 이야기하면 꼭 자신들이 어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인생에게 실패는 흔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도 성도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이 실패를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인 것이죠. 오늘 본문 60편은 바로 다윗이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 패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마치 아간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범죄로 인한 패배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이 패배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군대를 거절하셨다고, 버리셨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도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람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입니다. 근데 이 표제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앞서 내용이 패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표제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하 8장, 또 병행 본문은 역대상 18장인데 그 사무엘하 8장에도 패배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패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니까 표제와도 또 배경이 되는 오늘 말씀과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갖은 고생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기를 바랬던 바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짓고자 하는 그 소망을 거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윗 내가 나를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너의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지을 것이며 왕위가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의 증거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그 증거를 삼았다고 사무엘하 7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근데 대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과 또 10절은 왜 이런 배경되는 말씀 혹은 언약과 또 표제와도 상충되게 느껴지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3절을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은 다윗이 에돔을 치고 돌아와 명성을 얻은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12절의 원정을 중에 혹은 마치고 돌아와서 에돔을 연이어 쳐서 이긴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주 텍스트는 구약의 주 텍스트는 맞소라본인데 그 맞소라본에서는 12절에 원정에서 승리한 적들의 리스트 목록에 모압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들에서는 모압 대신 에돔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8장 11절을 보면 이 리스트에
아람 대신 에돔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72전역도 이 리스트에 에돔을 표기하고 있고 또 13절에 에돔이 마스러본에서는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싸워서 승리한 이 리스트에 그 적들에 대한 기록에 약간 혼란스러운 듯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는 이미 번역된 말들을 보니까 전혀 혼란스럽지 않게 보이지만 이 에돔과 아람이라는 단어 그 이름을 원어로 보면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본은 어쩔 수 없이 옮겨 적는 것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그 아람과 에돔이라는 단어가 서로 옥이 되었거나 잘못 옮겨졌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은 후대에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에돔으로 받아들인 이들도 있고 아람으로 받아들인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떤 기록이 정확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한 이 용어나 이름에 대한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정황상 다윗이 원정을 나가 있는 동안 에돔이 침공했던 것은 분명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원정 중에 요압을 보내어서 에돔을 쳐서 물리쳤던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쟁사에서는 특히 고대 전쟁 기록은 승자의 승리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 하나 역대상이나 다 성경 저자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승리를 더욱 강조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그 승리의 영광이 너무 커서 에돔에게 패배했던 것을 아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 60편은 그 행간에 일어났던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작은 패배일지라도 그 패배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짚고 넘어가면 표제에는 요압이 12,000명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18,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필사자의 실수이거나 혹은 이 전쟁 승리한 승전 목록에 어떤 전투들을 포함시켰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의 간행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그 기준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역대상 18장을 보면 소금 골짜기에서 실제 승리를 거둔 장수는 요압이 아닌 아비새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혹시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아비새가 요압의 지휘를 받는 장수였고 이 에돔을 쳐서 싸우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윗이 요압에게 맡겼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요압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하여도 틀린 기록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패배로 인한 탄식의 부르짖음,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함께하사 승리를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1절 전반절에 버려라는 단어가 유의할 만한 단어이죠. 이 버려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거절하고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군대를 버리셨다고 거절하고 쫓아내셨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참 마치 다윗이 너무나 절망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낙심만 가득한 그런 탄식 같지만 이 같은 단락의 마지막 절인 5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때 이 사랑하시는 자의 표현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참 사랑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쉽고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5절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하시는 자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는 연인 같은 특별한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매우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다고 탄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고난을 겪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마다 우리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탄식하고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절규하고 있는 그 기도 자체가 그 탄식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성도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미 버림받았다라고 정말 그 좌절이 확실하면 우리는 체념하는 거예요. 아, 기도할 필요도 없겠구나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못 믿겠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못 하겠는데, 찬양도 못 하겠는데, 이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속한 성도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흩으셨고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다윗에게 짚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왜 나와 자신의 군대가 왜 패배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짚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 때문이라는 것을 짚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것이죠.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버리셨는데 돌아와 주세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지만 돌아와 주세요. 지금은 돌아와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윗의 관심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승리하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를 적었을 때 표제어가 증언하듯이 다윗은 이미 결과적으로 승리한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미 승리하였고 모든 작은 패배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소하게 여길 만큼 정말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럴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인 거예요. 정말 승리했으니 결국 다행이다. 결국 승리했으니까 뭐 모든 게 괜찮다가 아닌 것이죠. 그에게는 그냥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가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태도인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패배의 결과와 참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에돔에게 패배한 일은 다윗에게 지진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패전의 규모나 혹은 손실의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받는지 얼마만큼의 손해를 받는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언약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자신에게 그 언약에 의하면 패배는 자신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패배가 온 거예요. 작은 패배를 할 때도 그 패배가 온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그 충격에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윗은 확신이 깨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에 대한 자신의 확신, 믿음이 깨져서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특이한 점은 그 와중에도 다윗은 이 패배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승리와 영광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의 실패와 패배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실패와 패배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표현은 하나님 절대 주권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을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4절은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는 우리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전투 중에 예를 들어 둘 다 이제 전투 중에 깃발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고대 전장에서 오늘날 현대에서도 군기라는 것이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군기라는 것이 중요하게 군대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기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인 것이죠. 근데 특별히 고대 전투 중에 만약에 패배를 하면 그래서 부대가 사실상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면 어, 사실상 그 군대는 전멸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군기를 다시 세우고 그 군기를 세우면 그 군기를 중심으로 와해됐던 부대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인 군대를 다시 재편성해서 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이 깃발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깃발은 진리의 깃발인 것이죠. 이 진리를 위하여 주의 군대는 나아가 싸우는 자들인 것이고 이 진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정말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미 패배한 것 같아서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싶은 그 순간에도 진리의 깃발이 세워지면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그 깃발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깃발 아래 그 깃발의 부름 아래 모두 응답하여 모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깃발로 모이라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4절을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는 화살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으신 바 있으실 거잖아요. 하말티아라고 해서 죄가 뭔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자체가 화살과 원래 연관되어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단어를 활과 화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달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깃발 주위로 집결하다는 뜻 말고 도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라는 이 번역도 가능하지만 새 번역처럼 화살을 피하여 도망친다는 번역도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이 새 번역처럼 해석할 경우 패전하여 도주할 때 진영이 무너진 채 무질서하게 패주하면 추격하는 적들에게 큰 피해를 입고 심지어 전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안전하게 후퇴하려면 결국 진영을 유지해야 되는데 진영을 유지하려면 누군가 깃발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게, 완전히 전멸하고 완전히 패배하지 않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야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다윗은 탄식의 간구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간구에는 자신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이 충격이었던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라는 충격인 것이죠. 사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이나 절규일지언정 때로는 원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확신을 근거로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그것이 원망이고 따지고 절규하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기도만 했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부정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느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인 것이죠. 이런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 응답하십니다.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승리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겜과 숫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띠놀리라는 표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땅을 나누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길라앗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세겜과 숫곳처럼 요단 동편의 땅,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서편에도 땅이 있었거든요. 반지파로 나누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겜과 숫곳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주신 기업들, 요단 동서에 있는 모든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리더라고 여겼고 실제로도 지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다는 남왕국의 대표이자 다윗의 지파이며 메시아가 약속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을 머리에 투고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쪽의 공격을 방어하시겠다는 신적인 능력으로 방어하시겠다는 의미일 것으로 여겨지고 유다를 귀라고 하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질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주인이심으로 절대 주권자이심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는 모압을 하나님의 목욕통에, 에돔을 신발 던지는 곳으로, 또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굴복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인 것이죠. 목욕통은 발 씻을 용기를 말하고, 또 모압은 발 씻는 용기를 들고 오는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신발을 던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소유권 혹은 권리를 옮길 때 권리를 가진 자가 하는 행동인 거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혹은 주인이 귀가한 후에 신발을 종에게 던지면서 씻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본문에서는 두 번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멀리 원정을 떠난 틈을 타서 에돔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준 것은 안겨주었던 이 에돔은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라는 말씀은 블레셋이 자기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여 이스라엘을 존경하면서 외칠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 개선하는 포로들, 전리품에 해당되는 포로들이 잘 치장해가지고 제일 앞에서 행진시키면서 정말 승전한 군대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좋은 훌륭한 프로를 상대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고대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바로 그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이제 9절 이하에서 확신에 찬 간구로 본문을 마무리하죠. 다윗이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에돔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이끌어 전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에돔은 지형적으로 견고성이죠. 에돔이 거한 지역명으로 오늘날까지도 관광지로 더 유명하지만 페트라가 있죠. 이 페트라라는 이름은 다 있던 당대에도 그렇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명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지형적으로도 공략하기 어려운데 그들은 더욱더 공략하기 어려운 요새 도시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요새인 그 난공불락을 공격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지 않고 앉는 자세를 여러 차례 보여왔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여호와의 구원 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확신이고 자세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이 사실에 근거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믿고 알고 믿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재차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믿지도 않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12절의 간구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맞닥뜨린 모든 대적들, 큰 산, 원수, 장벽, 그 어떤 것들을 향해서든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찬송가 373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인간들은 흔히 생각하죠.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배가 망가져서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여정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마치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하면 우리 인생이 더 늦어지고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실패도, 이 풍랑 같은 이런 실패와 패배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라고,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표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인가요? 만약 능력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라면, 우리가 안심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기에 우리에게 물론 그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큰 산을 마주한 우리에게는 작지 않고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실패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인정에서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다윗에게 맞추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패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실패와 패배 속에서 혹은 큰 산과 풍랑을 만져하여도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과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어떤 상황과 사정 속에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평지이든지 큰 산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평지를 만났다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큰 산을 만났다고 절망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길을 평안하게 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또 우리 주의 몸된 은총교회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그려 보살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들 주의 말씀을 주여 오늘도 바라보며 또 주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젊은 때로는 평지 정말 평탄하고 주여 잔잔한 바다를 만나서 주의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이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대로 가면 충분하다 주여 모든 것이 평안하다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주여 자고하고 때로는 주여 나태해집니다. 주 하나님 주여 그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오고 때로는 절망이 오고 패배가 오고 패전이 오고 실패가 오고 주여 큰 산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주여 평지든지 큰 산이든지 잔잔한 바다든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큰 풍랑이든지 주여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관계치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지를 만났다고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하여서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정말 감사를 알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큰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되지 않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 주여 빠른 길임을 신뢰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나가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애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권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주신 말 이미 주셨고 들려주셨기에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눈앞에 닥쳐오는 그 모든 환난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앞에 평지가 있든지 큰 산이 있든지
잔잔한 바다가 있든지 풍랑이 치는 바다가 있든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정말 잔잔하여도 하나님 은혜요. 정말 그 풍랑이라도 하나님 은혜이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늦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